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주셨느냐?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 동안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 뭔가를 찾고 그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바꿔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필요로 한 거,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못하니까 눈이 허망한 것을 자꾸 쫓아갑니다. 틀린 것, 다른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속이는데 우리는 그것만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것 이랬는데 뭐를 위해서 바꿉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237 전도를 늘 설명을 합니다. 237 전도라는 것은 이거다.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플랫폼 전도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뭔가 설명하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의 말씀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미션에 순종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매주 똑같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늘 전달되어지는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오후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후 메시지는 미션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왜 줍니까? 성취되어지는 응답 받으라고 주지요. 그러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틀린 거 붙잡고 살고, 속이는 거 붙잡고 살고, 그래서 자꾸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만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기만 원해요. 왜 하나님은 나만 안 해줍니까? 왜 내 것만 응답 안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틀린 거를 붙잡고 틀린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바꿔야 할 것이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 받으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붙잡고 세상 것만 붙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예배는 못 드려도 세상 것은 붙잡아야 된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요. 그래, 영적 상태를 바꿔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다. 그러면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 분위기 바꿔라. 그리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면은 현장은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겠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점검을 하면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지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줘놓고 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 바꾸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묵상할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명상 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이나 뇌이즈는 세상 것 가지고 다 장악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거 연구해가지고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고 요구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바꿔야 할 것이 네 영적 상태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고 현장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꾸려면은 예배 중심에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현장에서 393 기도 응답을 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으로 원내스 되고 현장에서 393 기도 응답을 누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전도자의 삶을 주었어요. 왜? 전도자의 삶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삶이니까.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명상하고 돈 벌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생명 걸고 오만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혹 속에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다. 모델이, 복음이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 것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노예, 네피림 시대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시달리면서 안 되는 속에서 거짓말에 속고 가치 없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바꿔라. 내 삶 속에 언약이 붙잡아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나도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루어지도록 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면은 나의 영적 상태도 바뀌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바뀌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도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내가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우리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너무 인색해요. 세상 거는 하나 가지려고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이 이거고 보람 있는 것이 이거고 행복의 길이 여기밖에 없다, 이 생각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아침만 되면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하고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바꿔야 할 것이 뭔가, 이거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집에 가서도 묵상하고 직장에 가서도 묵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시스템도 갖추고 오늘 하루 전도 계획도 세워보고 누구하고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나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삶이다. 이거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것으로 온다. 적어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이 뭔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보다도 못 살아서 복음 없는 사람이 명상할 때에 나도 명상하고 복음 없는 사람이 돈을 갖기 위해서 오만 전략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생명 걸 때 우리도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생명 걸고 그렇게 살면은 행복이 오면 다행인데 마귀의 종노릇 해가지고 잘 살아지는 법이 없고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 삶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에 도태되거나 그들보다 못해서 내가 차지해야 될 거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면 영원히 우리는 내 삶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버린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바꾸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순종 잘하고 노예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내가 이건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녔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잘 사라졌습니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고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래야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만 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 속에서 세상 따라가면서 발버둥 치면서 종로릇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돼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237 전도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누리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어차피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절대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 따라가면서 노예 생활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담고 그 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교란하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것 명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들과 생존 경쟁하면서 발버둥치는 이런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